건강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장수 시대가 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언론에서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곧 초고령 사회가 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언론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77세 어르신이에요. 이재승 의사 선생님인데요. 저렇게 열심히 마라톤을 하십니다. 우승이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거죠, 운동을. 여러분 서천도 좀 걸으시고 서산도 가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성가롤로 병원에 가보면 이제 연약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가보면 우리 교우님들도 거기 계시기도 하고 또 그분들 뵈면 우리 부모님 같기도 하고 또 저의 미래 같아서 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 예수님은 부자는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집에 돈이 가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진 않으셨는데 아파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한 분 한 분 다 치료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이 또한 건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할 때 머리 대신 주님이 또한 건강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건강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건강한 교회를 기뻐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그 모델로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세례합니다.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방인에게 설교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감격한 베드로는 기쁨으로 세례를 베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할례자들이,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왜 베드로 당신 거기서 식사했어요? 이렇게 정죄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식사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고요. 말씀을 전해주는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님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마음대로 성령님 임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고, 임하지 마세요 그럼 임하지 않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성령님을 부어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전도의 문이 하나님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해요. 자, 19절입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하는 그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진 때였던 거죠. 자, 지도를 좀 보시면 어디로 흩어졌는가? 붉은 박스 친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검은색 친 곳이 베니게예요. 그 위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19절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10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1000년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큰 장벽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상대해서는 안 되었어요. 마치 강아지가 고양이 보듯, 고양이가 강아지 보듯. 요즘도 걔네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애들도 있긴 한데 서로 이렇게 으르렁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자, 20절 같이 볼게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회심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아, 전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려 1000년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가이사라에서 베드로를 통해, 그리고 안디옥에서 누군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지도 몰라요. 구레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베드로가 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역사와 문화, 그 전통의 장벽을 넘어서는 교회가 됩니다. 이때 화면 딱 나와줘야 되는데. 네, 요렇게. 예,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21절 봅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 성령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방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소식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가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심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1000년간의 그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놀라고요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너무나 놀란 예루살렘 교회는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가서 좀 상황을 보고 오세요. 가서 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요 이쯤 되면 사도들이 가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가서 상황을 보고 기초를 쌓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요?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우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나바가 가서 보았어요. 정말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너무나 감격해서요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쉽지 않아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척들로부터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고 내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와 문화, 전통,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요나 선지자를 아시지요? 요나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하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만큼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아수르를 향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미움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장벽, 1000년간의 장벽을 뛰어넘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받아들이는 이방인들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요. 그리고 믿음 생활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 2, 3년을 등록 안 하고 예배만 이렇게 드리다가 등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등록이 쓰고 교인이 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 관계를 뚫고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게다가 교회에서만 그런가요?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내가 교회 다녀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것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새 가족들은 새 가족대로, 먼저 믿음을 가진 자는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더 예수님께 용기를 내고 나아가고,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문화와 전통과 스스로 갖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0년간 고향 땅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에 가서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우리 함께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봅시다 해서 힘있게 1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그 칭호는 누가 불렀을까요? 그 교회 안에서요? 아니요.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교회 바깥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도요, 그렇게 불러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나바를 보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사울과 함께 동역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소식이 이방 땅에서 불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동역을 한다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가장 힘든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별 과제래요. 5-6명씩 교수님이 이제 한 조로 선생님이 조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뭔가를 나중에 결과물을 내놔라 하면 학생들이 6명이 즐거이 헌신하며 야, 우리 열심히 하자, 잘하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뺀질뺀질한 아이, 그 안에서 열심히 안 하는 아이, 괜히 잘못한다고 정죄하는 아이, 또 그 안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아이와 충돌을 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이름만 슬쩍 올린 애한테 야, 너 나중에 밥 사 그래가지고 밥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동역하다 보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바나바는 담임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실력은 누가 더 좋아요? 사울이 더 좋아요. 그런데 그 사울을 데려서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훨씬 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 잘 가르쳐요. 글도 더 잘 써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요, 사울, 바울의 이름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서운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나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한 분이 장로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찬양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새 가족이 교사가 됐는데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흥치뿡 이러세요? 그거 아니라 와, 잘하세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죠. 부목사님이 저보다,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격려하는 거예요. 세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세워드리는. 왜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우리 부목사님 세 분이 더 잘해요, 저보다. 주일 설교도 좀 더 많이 시켜드려야겠어. 여러분, 그러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또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함께 동역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어요? 좋은 일만 가득해요? 아니요, 어려움도 옵니다. 자, 28절 볼게요.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곧 큰 흉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게 돼요. 정말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번째 황제인데요, 주 41년부터 54년간 로마를 다스립니다. 이때 지중해 연안 전체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자,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요. 형제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눈을 기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들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서두에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그 무인 아이스크림 집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많이 팔아달라고 우리 식구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식구가 누구냐? 사모님이냐? 목사님 가족이냐? 제 가족이 아니고 우리 영의 가족, 영의 식구라고요. 서모 집사님이 운영을 하신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예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의 갈등을 극복하고 형제 자매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제연금을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를 돕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와야 하는데. 자, 30절 볼게요. 30절. 이를 실행하여 구제연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것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좀 볼게요. 맨 위에 박스 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가 예루살렘이에요. 저곳에서 저 거리가 700km가 좀 넘습니다. 700km를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을 들고 구제금을 들고 내려올 때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아니, 조금도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기쁨으로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것을 들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간의 천년의 전통, 천년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제 형제교회가 되었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되었던 거죠. 한국교회를 개교회주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도 그쪽 교회를 열심히 도왔고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전이 났을 때도 도왔고요.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도왔고요.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돕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연약한 교회를 섬겨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교회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끈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쪽 교회는 잘 세워져 가는데 아프리카 쪽 교회가 연약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이 연약한 교회를 돕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를 유식한 말로요, 공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이런 애들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기원 선교사님과 고라복 선교사님의 눈물로 시작된 교회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그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수많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공교회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은총을 받은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온 세계 열방의 연약한 지역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모델이 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장벽도 넘어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